하나님 말씀 제목은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피조세계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6일이라는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성서에 기록된 창조의 과정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우주의 생성 과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훈독했죠? 기부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을 보았을 때에 6일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성경 창세기를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이 기간이 그렇게 과학자들 연구에 봤을 때에도 우주의 생성 과정 6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어떤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는 시간성을 떠나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를 완료하기까지 6일이란 일출일몰의 횟수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뚝딱뚝딱 24시간이 하루로 봐가지고 6일 만에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했던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이 크게 나눈 6단계로 시간이 걸려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세계의 성장 기간 보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6일, 즉 6단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곧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성체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만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딱 탁 이게 아니라 피조물도 어떻게 성장 기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의 창조를 마치시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지나 아침이 되어서 완성된 후에야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인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를 첫째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되는데 자 보실까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면 둘째 날이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으면 둘째 날인데 성경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뭐냐면 피조물이 이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아침이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물이 뭐가 필요했다고요? 성장 기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 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하나님은 수리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자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을 만한 피조물들은 그 존재 양상이나 운동이나 또는 그 성장 기간이 모두 삼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리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자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네. 어떤 하나님? 우리 명기 씨? 무형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떻게 계시다고요? 빛으로 계시다. 어떤 하나님? 우리 금백 씨? 그렇지, 이성성상 하나님. 어이, 우등생이에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만물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는 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공통된 사실을 쭉 파악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계시록 2장 4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색깔로 표현했죠.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시면서도 형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다.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한 것이 뭐라고요? 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창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나서 양성과 음성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이성성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부했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피조 세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된 게 창조입니다. 물리학에서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우주 창조를 뭐라고요? 빅뱅. 요 점에서 빵 터져서 이렇게 우주의 네 가지 우주의 힘이 네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여기 한 점에 네 가지 힘이 응축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탕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이 더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모습이나 요 모습이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네 가지 힘은 뭐였죠? 네 가지 뭐였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점에 있었던 게 탁 터져서 모든 우주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요 모습이나 요 모습이나. 근데 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수리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자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은 수리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자이시면서 맞죠? 절대자이시면서 유일무이한 존재 한 분으로 계시면서 절대자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시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자,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면서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절대자 한 분이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성성상의 하나님, 양성과 음성. 그래서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해서 삼수적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난 피조물은 그 존재 양상이나 그 운동이나 또는 그 성장 기간 모두 삼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성장 기간을 설명을 하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삼수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절대자이시면서 유일무이하신 분, 뭐예요? 상대적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이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이 피조세계는 뭡니까? 존재 양상이나 그 운동이나 또는 그 성장 기간이 모두 삼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면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완성됨에 있어서도 그의 성장 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한꺼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 기간의 3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됨으로써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시 이루려는 데 있어서도 이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인간 시조는 성장기는 어느 기간에 타락되었느냐? 인간 시조는 장성기의 완성급에서 타락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인간은 성장기의 3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됨으로써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시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기간을 통해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타락을 했죠.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신 창조 목적을 이룬 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이 삼수를 찾는 섭리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쭉 보더라도 성경에도 삼수를 중심한 섭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일체 얘기하고 있고, 천사도 대천사, 3대 천사 누구죠?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또 노아의 방주는 몇 층이야? 3층으로 돼 있고, 아브라함의 3제, 또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 3년, 또 뭐예요? 3명의 동방박사, 그들이 예물을 드린 것도 3제 3예물을 드렸고, 예수님도 3대 시험을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숫자 3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리적인 존재로 보면 3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고, 뭐예요?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다시 복귀도 뭐예요? 3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삼수를 찾는 섭리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간 시절을 해서 장성기 뭐예요? 완성급에서 타락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간접 주관권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성장기 있을 때에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 따라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면서 피조물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하심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시면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 기관을 병가함으로써 완성을 하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 하면서 이 기관을 경과하여 완성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과 만물의 차이점이에요. 만물도 인간도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만물은 책임 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성장 기간 동안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새끼를 태어나가지고 쭉 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세팅이 딱 돼 있어가지고 쭉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책임 분담을 주어서 인간도 이 3단계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끔 창조가 되었는데 원리의 힘 플러스 뭐가 필요했어요? 책임 분담이 필요했다. 인간과 만물의 차이점입니다. 이 책임 분담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책임 분담이 인간에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집을 져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집을 져 이렇게. 이게 집이야. 집이에요. 이렇게. 집이야 이렇게. 이게 집입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요. 그래 완성이 됩니다.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누가? 자녀가 같이 져서 100개의 벽돌이 다 채워져야 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집은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성까지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집 짓는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벽돌 5개를 같이 쌓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서 벽돌 5개 쌓음으로써 창조 유업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인간도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거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죠. 하나님이 단독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위협에 가담케 벽돌 5개를 쌓았다 이거죠. 아들, 딸이. 그러니까 창조의 위협에 가담을 한 거예요. 누가? 아들, 딸이. 그래서 인간도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집 짓는 얘기입니다. 집 짓는 얘기예요. 생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보이는 하나님, 남자 하나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생육하였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나누어서 참사랑의 질서를 세워서 참사랑을 나누어서 번성하여, 그럼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나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집이에요. 간단하게 비유하면 집을 짓는 거고,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집을 누가 졌어야 하면 이렇게 지은 거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 딸이 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들이 이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아들 딸에게 같이 짓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져야 된다. 같이 짓자. 5개만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짓자. 왜 책임 분담을 주셨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근데 무형이시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무형이셔서 하나님 닮아난 실체가 있는 아들, 딸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무형이시니까 그 차를 쓰고 싶으신 거죠. 그 차를 쓰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신 거야. 나를 닮은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참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공부로 알 수 있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사랑을 풀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를 3단계. 여기는 만물들은 책임 분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만물도 사랑을 나누는데 만물들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어요. 만물이에요. 인간은 여기에 책임 분담이 플러스 알파로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여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왁구를 짜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지.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사랑을 가리켜요? 더하기 빼기 가르치듯 가리켜? 수학 공식 가르치듯 가르쳐?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실체 성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스스로 되기 위한, 스스로 돼야 하는 것이 인간의 뭐였습니까? 책임 분담이. 그래야 하나님의 실체가 되죠. 무한하신 분인데, 사랑도 무한한 거죠.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가장 큰 속성인데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가리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담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의 인간에게 주신 책임담을 준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만 뭐예요? 인간 어떤 존재예요? 책임 분담으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떠한 존재다? 스스로 사랑을 완성한 존재. 만물과의 차이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물은 그냥 가는 거고 완성되는 거고, 인간은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존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존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성까지 부여받아서 하나님, 선의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된 인간의 창조성을 해서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면 선의 하나님과 같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하나님을 닮아서.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준 이유와 목적. 이 집을 지으려고. 이 집을 짓는 구성원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 집은 하나님이 혼자 지을 수가 없는. 왜? 무형으로 계시고 실체인 아들, 딸을 창조해서 실제 아들, 딸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가정을, 이와 같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이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마무리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 집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완성의 단계에 가 있긴 합니다. 이 집을 누가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00년 만에 재림주님을 영접을 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집을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이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무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재림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최초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을.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가 영계간 모든 영혼들이 재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존재 목적, 이 집을 하나님과 같이 짓는 것이 존재 목적이었는데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게 한이고, 이 집을 짓지 못해가지고 영계에 가도 살 집이 없어. 집에 들어가도 맨날 비가 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집을 지으라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집을 져야 합니다. 땅바닥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집을 하나님과 함께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지어야 합니다. 라고 영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집을 짓게 하기 위해. 근데 영계가 복잡해서 선하게 살다간 선한 조상들은 잘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텐데 악하게 살다간 조상들이 협조한다는 모습이 지상에서 살다 간 모습 그대로 한다고 했죠. 도둑질하다가 죽은 영혼들은 협조한다는 모양새가 도둑질을 시켜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상에서는 내가 도둑질하고 먹고 살았어도 아들, 딸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요.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육신을 벗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도둑질을 시켜. 시그널 같은 겁니다. 내가 있어. 말씀을 알고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집을 져야 해.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부활합니다. 말씀대로 사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이 집을 짓기 위해 똑바로 가는구나.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이게 천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법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 옛날 어르신들은 어렴풋이 알았던 겁니다. 잘 살아야 돼. 한마디로 잘 살아야 돼. 잘 살지 못하면 후손을 괴롭혀야 돼. 그게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집 짓고 있는 사람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이 집을 짓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이세삼세 아들, 딸들 잘 듣고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이 내용이고요. 자,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 아시겠죠?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겁니다. 자, 직접 주관 볼까요? 직접 주관권. 직접 주관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살아가미로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직접 주관. 하나님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회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뤄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살아가미를 완전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룬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치에 부족애들에도 우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복귀 섭리를 끌고 가시는 재림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직접 주관권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요 자리를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에게 요 위치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모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기절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빌려서 지금 기도를 해도 들어도 말똥한데 내 이름으로 하나님 보고를 해요? 근데 재림주님께서는 이 모든 섭리를 진두지휘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가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섭리적으로 보면 직접 주관권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요 사회기대를 이루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으니까. 여신 거예요. 직접 주관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림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왜? 직접 주관하니까. 메시아 뭡니까? 중보자. 구원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직접 주관권 내기 때문에 복귀된 에덴 동산이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주관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신정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서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뭐예요? 축복가정의 모델입니다. 다시 찬찬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뭐예요? 생육하여서, 그죠? 합성일체화하여 번성하여서 가정, 그럼 아들 딸이 태어나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신정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신정의 일체를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설명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는 사람. 신정일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잘 보셔요. 다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쭉 앉아 있는데 엄마 여기 잘 신정적으로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사람.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우리 가정으로 보면 축복가정의 모델입니다. 직접 주관권의 그런 축복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부인이 완성되어 가지고 뭡니까? 생육을 해서 합성일체화 하여 생육한 토대 위에 3사람을 나누어서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다 사회기들 이루신 분들입니다.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어 이제부터 점검의 시간이에요. 요 모델은 이게 도표로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데 자, 직접 주관의 모델인데 사회기대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면 사회기대를 이룬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나의 모습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신정일체를 이룬 사람 어떤 사람? 생육한 사람,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사람. 그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 삼고 내 부인과 남편과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신정일체를 이룬 사람.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 되게끔 하나 되는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중심 삼고 축복받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딱 배우니까 하나 돼야 돼.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 돼야 돼. 끊임없이 하나 되게 애쓰는 사람. 이 사람. 신정의 일체를 이룬 사람. 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봐야 합니다. 신정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뭐예요? 사랑과 미를 잘 나누고 있는지,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나는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이 표현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하나 되는 어떤 방법, 노하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이쁘다고, 보고 싶다고, 스킨십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이겁니다. 눈 감고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직접 주관권 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정일체가 되어 있으면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야. 이게 진짜입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에 뭐까지? 스킨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왜 재림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왜 이런 단상에 서가지고 오목이 볼록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종교 지도자가 대중 집회에서 오목이 볼록이 얘기를 했다고, 생식 얘기를 꺼내 가셨다고. 이유가 왜? 이와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짜릿짜릿하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지. 그래 아버님은 오목이 볼록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을 것도 같아요. 야, 아들 보고, 야, 부인은 말이야, 여자들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잘해. 그래야 최고야. 야, 이 자세가 좋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거기까지 말씀 못 하시고 오목이 볼록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축약하면 이와 같은 집을 짓는 거거든요. 누가 져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는 내가 되고 나와 내 부인은 어떤 사람?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남녀가 하나 되는 사랑을 멋있게 해야죠. 그래서 오목이 볼록이라는 거야. 축복받았는데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덤덤하게 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소 닭 쳐다보더니 그냥 그냥 이러고 자면 안 돼. 안 됩니다. 아버님 연세가 70, 80이 넘으셔가지고 오목이 볼록이를 하시는 분이 아버님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한이거든.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 대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지멋대로 사랑을 해가지고 사내 못 사내 맨날 지지부고 싸워?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깨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자꾸 그냥 구멍을 내려고 그래. 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6천년 동안 깼어 저놈의 집을. 갈 데가 없어. 영계 갔더니 다 그냥 갈 데가 없어. 다 새 피가. 축구 배고파. 6천년 만에 이 집을 온전하게 짓겠다라고 이 말씀을 가슴 생명시하여서 이 말씀대로 이 집을 짓겠다라고 맹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야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사니까 아버님이 오목이 볼록이를 하시지. 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아버님 그 어디야 천정호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남동 공간에 계실 때 커플들 그때 2세 공직자 모임이었나 학사장들 부부 모임이었나 아주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버님 오셨습니다. 그때 협회장님이 황선조 회장님이었습니다. 막 말씀하시다가 황선조 예 공문을 내라고 예 오늘부터 모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부부가 잘 때 다 벗고 자라고 그래. 공문을 내라고. 진짜입니다. 저 들은 얘기야. 맞아요.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홀딱 벗고 자라고 그래. 왜 하십니까? 하나 되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라. 하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사람이다. 신정적 일체를 이룬 사람은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는다. 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는 게 확대되면 선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니까. 가정에서 실천이 되어서 나아가면 사회 국가가 이런 사회 국가가 이루어지면 지상 천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계속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뤘으면
하나 되기 위해 애써라. 사랑과 함의를 잘 주고받아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하시는 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좋은 겁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 말씀은 이게 다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 도표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요 도표를 이루면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되는 거고 사랑과 함의를 잘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진리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뭐다? 미의 대상이다. 이걸로 끝이야. 그럼 사랑의 주체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잘 주고 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아름다움을 잘 돌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 된 삶,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는 삶, 그 삶을 누가 실천하고 있다?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살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축복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진리 말씀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사는 거에서 괴리감이 커요. 말씀은 좋은데 안 되네 이런다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깨닫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끼는 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머 없던 일이 막 벌어지네. 이거 시험을 하나 보네. 알아야지. 그래 원리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론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알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까지 알아야 이렇게 살아요.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를 모른다? 못 짓는 거예요. 못 줘요. 못 져요 이거. 그래서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너무 맞아. 너무 맞는 말씀이야 이거. 너무 맞아 이걸.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 요만큼의 오차가 없어.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은 누가 강대로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강대로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어렵거든요. 6,000년 동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6,000년 동안 안 한 사람이 안 하고 연경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협조를 하겠어요? 이대로 산 적이 없는데 다 방해하지. 어? 이렇게 살게.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잘났건 못났건.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왜? 이렇게 살 뭐예요? 기회가 있고 허락하셨으니 자격이 있으니까. 실천하면 되니까. 연계간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누구에게 와야 돼요?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와야 돼.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뚜벅이처럼 갑니다. 목사님 요새 고민하세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저도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원인도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목사님이 언젠가 2, 3일 전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잤어요.
잤는데 꿈도 아니고 꿈 같은 건데 비슷하게 소리 음성 들리는 것처럼 이게 알게 된 게 이 뭐랄까 이론으로만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완성된 목표는 여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면 이 집을 짓는 거. 이 집은 혼자 지을 수 없는 거고 함께 지어야 되는 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77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93학번이고 6,000가정이 제 기억이 맞던 80년대 초반에 축복을 받았고 6,500가정이 88년대 축복을 받았어요. 3만 가정이 92년도 36만 가정이 95년도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장세죠. 우상향으로 갑니다. 95년도 이후 물론 사업성이 이렇게 크긴 하지만 왜 내부적으로 고민이 생겨요? 가만히 제가 그 2, 3년 전에 얘기하시고 생각하다 자다 스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축복받았을 때 제가 2세 400가정에 96년도 축복받습니다. 제가 92세 400가정 때가 2세 가정이 제일 많이 받은 게 400가정이에요. 그 이후부터 떨어져요. 2세 가정이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 1세대 2세대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고민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도 엄마 아빠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몰라도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 혼자. 간단해, 심플해. 이 땅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6천일 동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이는 세계가 이걸 협조를 안 하는데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걸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직접 주관권에 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건 맞아요. 근데 신정일체를 이루고 신정일체를 이뤄서 진짜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아 이걸 보고 배워 아들딸이 하고 있냐? 아들딸이 배워야죠. 쉽지가 않아요. 못하는 일이고. 신정일체 이루고 직접 주관권의 시대에 살겠다고 1세대를 축복을 받았고 살았는데 쉬운 얘기로 저렇게 잘 못 산 거죠. 못 산 거야.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지 못했어. 그래서 잘 못 배웠어. 머릿속으로만 있어. 맞닥뜨렸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탁 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가정을 보면 이렇게 잘 못 살거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지만 100%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어렵다고 안 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해. 잘 듣고 있습니까? 2, 3, 4들 잘 듣고 있습니까? 반드시 가야 해.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실천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하니까.
이루어야 하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100%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신정적으로 하나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손에 손을 붙들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과 내가 신정일체를 이루고 사나? 그럼 내 부인을 보면 됩니다. 내 남편을 보면 돼. 하나가 돼 있나? 신정일체를 살고 있다면 내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고 있나? 아니면 소 닭 쳐다보고 있나? 표현을 잘 하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그랬을 때보다 선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선의 생활이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고 이 안에서 위하여 사는 삶이 실천돼서 확대됐을 때 하나님 지상 천국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주관. 요 모델을 누가 이루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집을 누가 짓고 있어요? 우리가. 잘 지으셔야 됩니다. 잘 지으셔야 됩니다. 자,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을 보겠습니다.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 합성일체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뜻대로 인간과 만물 세계가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음으로써 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서 합성일체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이룬다.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아들, 딸 인간이 하나님 대신 참사랑의 하나님, 참사랑의 아들, 딸이 만물 세계를 참사랑으로 주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예요?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뭐예요? 직접 주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의 진짜 참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을 표현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환경을 파괴하고 뭐가 멸종이 됐고 이러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잘 참사랑으로 주관해서 환경 파괴나 자연 파괴 없이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그래서 만물 세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내가 기쁨을 느낄 때 누가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주관해서 만물 세계와 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된 조화로운 세계를 이뤄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직접 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었을 때 아까 하나님 창조성을 배워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창조성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구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생활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세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복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성장하는 이 3, 4주 딸들도 뭐예요? 성장 기간에 있는 겁니다. 이 성장 기간 동안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이 성장하는 이제 3, 4주 딸들이 누구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요 직접 주관권에 사는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쭉 대를 이어서 함께 이 땅에 정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집을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축복가정의 사실도 꼭 명심하셔서 언제나 이 집을 잘 하나님과 함께 엄마 아빠들 잘 지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